찬양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물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욥기 41장 12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41장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보았고요. 욥기 41장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1장 12절로 34절까지 말씀.
욥기 4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겉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들였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번 짐작이고 그것의 눈에 새벽의 눈꺼풀 같군요.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든든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서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적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넛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게 되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에 끓음 같고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는 흡수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며 모든 거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리워야단 곧 악어에 대하여 말씀을 1절로 11절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 악어, 그렇지요. 사냥하기 어려운 그러한 악어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한 리워야단 악어지요. 악어의 생태, 그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보면 그 리워야단 악어입니다. 악어의 지체 구조, 악어의 그러한 모든 몸의 구조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 보면 참 이렇게까지 이 짐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8절로 24절에 보면 그러한 리워야단 악어에 대한 여러분 두렵고 경이로운 그러한 이용에 대한 시적이면서도 때로는 격정적인 그러한 비유의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로 34절까지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이 리워야단 악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악어의 이용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다 보니까 다소 과장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뭐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이러한 약간의 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걸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한 강하고 강한 리오 야단을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 결국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리오야단의 모습은 강력하고 견고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교만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리오야단, 그 교만의 왕이 되는 그러한 리오야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쩐단 말입니까? 꼼짝하지 못합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빚어버린 것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지금 욥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지요. 욥이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왜 내게 이러한 환난이 왔는가? 나는 분명코 의로운 자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여러분 주장함이 어찌 보면 이 리오야단 교만의 왕,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만의 왕, 그렇습니다. 욥은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도 그에게 여러분 시원하게 대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교만의 왕이라고 리오야단 악어를 말하면서 욥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욥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지요.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 3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바로 2절이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아멘. 세상에는 그것과 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악어와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이 악어 같은 동물, 짐승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잘못하면 인간에게 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참으로 좋지 않은 짐승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혹은 밀림이나 이 악어들이 서식한 그 주변에서는 종종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악어에게 물려 죽었네, 어떤 저떤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짐승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렇지요. 인간의 삶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 짐승들을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마치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던 악어, 교만의 왕, 이걸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자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미워하던 악어를 여러분 들어 사용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한 가지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쓸모없고 악한 것까지라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없어야 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돼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어버립니다. 허나 오늘 하나님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마치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 내게
그런 일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아, 저것들은 악하니까 존재하면 안 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리 미워야 하던 악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비록 악하고 쓸모없게 보인다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존재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단 말입니까? 그 안에 숨겨진 그러한 장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단점, 어떤 못된 점,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서 그것들을 사용하실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쳐가지고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11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인데요.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신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서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6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언제라고요? 그때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자와 그런 여러분 순화순 양이 혹은 짐승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곰과 여러분 그러한 산악한 곰과 유순한 그러한 짐승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버려요?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해라고 말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금 그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성질과 그것들의 모든 성향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리 혹은 사자, 곰, 독사 같은 그러한 여러분 야수들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무엇과 어린 양, 송아지, 어린아이, 소, 젖된 아기와 아무런 장비 없이 거하게 한다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삶의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 같은 것만이 존재하는 게 평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악인들은 다 사라지고 죄인들은 다 사라지고 의로운 자, 선인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할 건 뭡니까? 아, 저것들은, 저건 것은, 이런 것은 악하니까 필요 없어. 가치 없어. 상대할 이유가 없어. 라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마치 나는 의롭고 저들은 교만한 것처럼 마치 나는 정직하고 주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고 저들은 그렇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여 혹은 멀리하거나 상대하자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 아니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지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가장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앞장서던 그런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고발하고, 그래서 감옥 살게 하고 때로는 죽게 만드는 일에 선봉했던 그러한 인물 사울이 아닙니까? 그러한 핍박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러한 사울이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바울로 변화가 된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누가 박해자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전도자 바울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라도 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사울 여러분 혀를 차면서 저 덕한 놈, 저 악한 놈, 저런 것은 벼락마저 죽어야 해. 아마 그렇게까지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여러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 그 사울을 결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품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어 여러분 복음의 떡으로 위대한 전대자로 그를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보여주는 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 다르고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악이야,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라고 그렇게 선을 긋기보다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겠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여러분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선을 긋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조심할 일이죠. 목사님 저도 늘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내리시는 그 판단에 여러분 순복하며 어떤 역할, 어떤 상황 가운데 조력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내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판단 받을 자입니다. 판단은 주님만 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지요, 판단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 아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가 나를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주의 일을 조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또한 주의 일에 힘써 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의 거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누가 함부로 주님 악하다라고, 누가 함부로 주님 잘못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에
저희들 주님 판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종과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증오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의 판단은 주가 하시기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행복한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움에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주님 옳고 그름은 주님 판단하시는 일이 우리 함부로 맞다 틀리다 기다리다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만이 바로 판단하는 자의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 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는 그러한 우리 평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절 오후 예배 후에는 각 구역별로 부신자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구역이 건전히 할 귀한 영혼들 주님 바르게 주님 아버지 섬기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거리가 주일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특별히 장결자들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들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